좀 많이 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강단에 이제 3주 만 아니 3주 2주 만에 아니 1주인가 2주 저도 헷갈리네요. 참 오랜만에 쓴 것 같습니다. 좀 낯서네요, 그죠? 지난주에 조용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셨죠? 이렇게 열정이 식지 않는 그 선교의 사명, 이렇게 귀한 동생을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선교는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떡과 복음을 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곳곳 그 나라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그런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늘 경험하고 우리 교회도들도 그 사명 앞에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참 오랫동안 원래는 일본 사역을 한 7년 정도 일본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좀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어떻게 우연히 필리핀을 방문해서 이용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에 만양족과 선교사 그 교회 현직 교회 목회자들의 형편을 좀 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세워졌는데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말씀의 토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 공부만 그냥 방송 통신으로 해서 배워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들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영혼 구원 받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급하다는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들을 세우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서 돌아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다 보니까 소문이 듣게 돼서 또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관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우리 까비떼라는 지역에서 좀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역인데 거기도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좀 꼭 우리 신학생들에게 또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어디서 이루어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에 벌어지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쭉 들으셨다시피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이 들리자마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예수님 위에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서 예비하라고 보내신 자일 뿐이지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분을 예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자다. 저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본문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곧바로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들어가십니다.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마칠 무렵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딱 시작할 시점에 40일 금식한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라라는 유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을 계속해서 첫 번째 인류 시제의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그 악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단행했던 것이 당신의 제자들을 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그때 첫 번째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안드레와 요한이죠.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는 나는 여기서 멈춘다, 난 여기서 내 때가 다 됐으니 저분을 따라가라 라는 권유 앞에 두 명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베드로와 빌립과 그 다음에 나다니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12명을 예수님은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첫 번째 사역에 들어가는 공생에 시작할 시즌에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초청을 받게 되는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아마 예수님의 잘 아시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바로 이제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예수님의 어머님과의 긴밀한 친척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도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어디인지를, 친척의 관계인지를 아마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혼인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될 혼인체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이 바로 뭐냐면 신랑 신부의 결혼식장에 거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 축제 같은 분위기인데, 근데 문제는 손님을 접대하는 피로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절부터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인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님들은 자꾸 밀려오는데 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결혼식은 바로 결혼식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잔치를 합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그렇지 정반대입니다. 일단 반대로 잔치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식은 저녁 늦게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랍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의 풍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낮에는 종일토록 손님들을 맞으면서 바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다가 이제 결혼식을 다 마치게 되면 무렵에 친척집, 바로 이제 그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첫날 밤을 들어가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것이 유대의 그 결혼식의 예식입니다. 어떤 때는 이 명문 가정에는요 결혼식을 이렇게 7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참 돈도 참 어지간히 많은지,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7일 동안 했는지 참 부럽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7일 동안 그 정도로 할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가 무르익을 대로 익을 시점에 뭐가 떨어지면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 문제가 발생됐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손님 접대에 있어서는 정말 범해서는 안 된 그런 신뢰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식장에서는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고 흥을 돋구게 만드는 그런 없어서 아니 되는 음료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포도주를 바로 술로 이게 여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얻어져서 거기서 포도주를 담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를 습관적으로 마시게 돼 있는데, 잔치는 많은 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음료수처럼 이렇게 마시는 그런 풍습이 바로 그때 혼례의 풍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긴박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이 중요성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누구에게 찾아가게 되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알리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도대체 무엇을,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지 저 여기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바로 뭐냐면 책임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포도주가 더 떨어졌는데 누구부터 빨리 찾아가서 얘기할까요? 바로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책임자에게 찾아가서 빨리 지금 우리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빨리 포도주 빨리 너 이제 스크린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책임자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저들에게 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 찾아간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렇다면 왜 이 포도주를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를 이 공급해주는 책임자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왜 포도주가 떨어졌느냐라고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것은 30세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공생애 시작 전까지만 해도 30년까지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함께 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찍 잃어버리고 홀로 과부로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모든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그 가정의 장자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목수의 기술을 가지고 그 가정의 그 동생들과 그 가정의 생계를 예수님이 책임지며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변함이 없는 믿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하기 전부터 바로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미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천사가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도 않았던, 단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해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음성이 들려줘요. 수태오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그 요셉과 관계를 갖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예수가 나올 때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출산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그건 누가 할까요? 가장 누가 잘할까요? 본인 스스로가 잘하는 거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성관계를 갖지 않는 상태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30년 동안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 예수님과 30년을 같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이 마음속에 잃지 않았던 저 예수는 내 아들로 살아왔지만은
내 아들로 살아왔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다. 이걸 알고 이미 마리아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30이 된 이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집을 떠나서 이제는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하시고 또 가시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 공경에 빠진 이 상황을 바로 해결해 줄 믿는 예수님 안에 전능성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로부터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자,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여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정을 들었을 때 그 사정에 대해서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거절이에요. 일거의 거절입니다. 분명한 거절입니다. 바로 이 말은 포도주가 떨어지든 포도주가 있든 안 떨어지든 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요. 여자요. 이거 아니에요. 여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여자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한국적인 정서로 볼 때 내 엄마한테 여자요 그러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나쁘죠. 나쁘지. 아니, 아들이 자기를 낳아준 아들이 자기한테 엄마 그러지 않고 여자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정서적으로 볼 때는 이건 너무합니다. 주님은 너무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불쌍해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여자여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했는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가 딱 들으면 당혹스러운데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때 당시 여성에 대한 바로 뭐냐면 존칭어를 사용할 때 귀내라는 원문에서 귀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점잖은 그때 당시 점잖은 여자를 향해서 뭐냐면 우리나라 말할 때 부인 이렇게 존칭을 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 예? 아니 엄마 보고 부인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아니 내 엄마한테 부인 그러면 엄마 그러지 않고 부인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부인 그렇게 부르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이라고 어머니 말고 여자요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면서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간단히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30년 동안 마리아와 함께 한 집안에서 같이 개인적으로 생활을 사셨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 그 가정을 떠납니다. 30세가 딱 되는 날 가정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가정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마리아와 어머니의 관계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이 가정 30년 동안 머물었던 이 관계에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더 이상 어머님이 아닌 겁니다. 그걸 냉정하게 말한다 그렇다는. 그래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여자요라고 이게 존칭으로 삼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지점에 놓여 있었던 상황에서 그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마리아에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만민을 구원할 자인 구원한 자의 모습으로서 드러내는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놓여 있는 그 말 앞에 선포된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뭐를 하니까 마리아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상기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당신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살아왔지만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 상황을 어머님에게 직시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호칭을 어머님 대신 뭐로 바꾼 거예요? 여자요.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마리아도 바로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하다.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의 관계는 이젠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어머니에서 여자요라는 말을 바꿔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바로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자, 가끔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자기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드러날 때는 아직은 안 됐다. 기적을 베풀 때는 안 됐다. 이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질 때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자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바로 뭐냐면 어떤 요구를 거절하려 하는 경우는 이건 바로 뭐냐면 지금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님이 요구를 했을 때 이 정황으로 보면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를 때는 거절이에요? 거절이에요. 완전히 거절이죠. 완전한 거절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던 어머니 마리아는 자존심이 상했겠죠. 시련을 당한 거죠. 얼마나 무한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했는데 그 마리아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그 집의 하인들에게 찾아가요. 이미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는 막 뛰어가가지고 이 예수님께 거절당했으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그 하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너희가 그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분명히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행동이 뭐냐? 이렇게 바로 뭐냐면 거절당했습니다마는 하인들에게 찾아와서 저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렇게 마리아가 그 요청을 하인들에게 지시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마리아는요 그 거절을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인들에게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이 아니라 허락이라는 사실을 해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너희는 순종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응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완전한 포기 상태여야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매달려서 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쭉 나열한다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입니다. 형은 에서입니다. 형이 에서는 쌍둥이인데 형은 에서고 자기는 동생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을 도둑질한 거예요. 누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다 도둑질해서 형 것을 완전히 빨아먹을 대로 다 빨아먹고 남는 것이 없을 만큼 다 빨아먹고 그리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외손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축복을 어마무시하게 받았어요. 그 받아가지고 축복받은 걸 가지고 자기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는 복 받았지. 그 동생으로부터 20년 전에 축복의 모든 권한을 쪽쪽 빨림을 당해서 완전히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랬던 에서가 어떻습니까? 야곱을 20년 동안 미워했을까요? 증오했을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증오 아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만당히만 해봐라.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그 원수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칼을.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으로 오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동생 오기만을 기다려요.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점점 다가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야곱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죽음이 목에 조여오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극적으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그는 야곱은 천사를 붙들어요. 그리고 천사를 붙들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 상황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붙들고 계속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놔라, 나 가야 돼, 못 나요. 축복하지 않으면 못 나요. 놔, 나 바빠, 못 나요. 그러니까 하도 안 노니까 이 천사가 이 야곱의 바로 환도표를 톡 쳐버려요. 이런 거예요. 의지할 곳 없으니까 또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그래 놓지 않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냥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이름이 뭐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바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긴 거예요. 기도함으로 끈질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드디어 20년 만에 칼을 갈았던 에서를 만나요. 극적으로 만나요.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자기 동생 원수를 죽이겠다라고 눈이 시퍼렇게 이러고 있었던 이 에서의 마음을 눈놓치 땅도 가져요.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쌍둥이 형제들은 극적인 상봉으로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로 얻어낸 쟁취의 응답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와서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 때 나오기 얼마 안 된 가운데 있을 때 글쎄 아말렉 군사들이 말이죠. 이 군사력도 조직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이스라엘을 갑자기 기습으로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하나 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바로 이 아말렉군과 싸움이 벌어진데 이 르비딤 점터라죠. 르비딤에서. 그래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산이 없으니까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요? 르비딤 산 골짜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승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면서 막 기도의 손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기적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근데 피곤하고 내려가게 되면 또 아말렉이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겨요.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이스라엘 지고. 재밌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도와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쟁취했던 것은 어떤 힘일까요? 이스라엘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미 무방비 상태예요. 누가 승리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다만 뭐만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기도에서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쫙쫙 갈라지고 농산물이 농사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지고 메말라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7번 기도해요. 7번을 기도하고 1번을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면에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시는 기적 같은 역사들은 전부 다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에서 내려와서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불쌍한 소경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맹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맹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 자손 오실 구원자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내 영혼도 구원시켜줄 뿐이지만 그 전능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눈도 밝혀줄 뿐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다가오고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 귓가에 들려오는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듣때 주변 소문이 듭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오신다. 점점 다가오는 귀에 들려오는 소리 앞에 그는 드디어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목이 터져라 온 힘을 다해서 목 놓아 울리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죠. 그럴 때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소경 주제에 너 그 주자 찍으러 앉아 있어 하면서 막 모진 핍박을 하고, 너희 방해하지 말고, 예수님이 칭한데 너 방해하지 마라, 그래 앞을 가로막고, 그래도 막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다윗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조용하라 제발, 잠잠해 하고 제자들도 막 면박을 주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 발걸음을 툭 멈춰요. 예수님이 저를 부르라. 바디메오가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가갈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마디 툭 던지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단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눈이 뜬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눈이 뜬 것과 영적인 눈이 동시에 떠서 그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됐고, 동시에 육체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몰라? 스로보니게 여인, 여인아, 그 여인. 그러면 그 딸 몰라? 딸 몰라? 어떻게 된 거 몰라? 딸? 스로보니게 여인. 아유 참. 그러면 그거 몰라? 그 딸, 스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뭐가 됐다고?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 귀신 들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지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지느냐, 이랬던 거예요. 그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마음에 찔려서 고백한 거죠. 내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소리를 질렀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내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 이방 여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 말합니다.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나는 준 적이 없다. 꺼져! 이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 용기 내어 간청했는데, 너 개 같은 너, 꺼져. 그럼 여러분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금방 여러분 성격상으로 볼 때는 싱숑숑숑 나올걸? 그렇잖아요. 싱숑숑숑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개 같은 이방인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같은 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당신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지라도 주신다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진과 즉시 그 딸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또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졸다가 박수 소리 듣고. 내가 두 명이 졸고 있는 거를 박수 또 많아요. 그 밖에 뭐 지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해서 얻어냈던 믿음의 선배들 쭉 나열하면요, 또 할까? 그냥 갈까? 그냥 또 할까? 그러면 또 하자니까 여러분 해야지 뭐 어떻게.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갔던 여인 또 할까? 그만하지? 밥은 안 줘. 오늘 없어 그냥 집에 가. 이렇게 끈질긴 믿음, 인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준이고 해결점이라는 거죠. 그건 내가 노력해도 우리 여러분, 정말 제가 외국에 가서 이 강의를 하면서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목사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 아들인데 이 뭐 아주 의대 출신이고 따갈로를 제법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강의하기 전에 나는 도미 솔이다. 너도 나 도하면 너도 도. 넌 솔하면 너도 솔. 너는 그러면 시 그럼 시 너도 시다. 도미 솔이다. 이게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 때 얘가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 아농빠갈로모 낚아따라 뭐 알리까티또 뭐 이거 진짜 따갈로 이게 공부해서 얻어낸 거예요. 할리까티또 아농빠갈로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막 열변할 때 아농빠갈로모 할리까티또 싸안까 낚아떼라. 그래서 3년 후에 보자. 3년 후에는 따갈로로 설교한다. 3년 후에는 영어로 설교한다. 여기 쳐버리려고. 자, 너.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얘들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패싸움 하다가 그런 거 하다가 영어 공부할 시기 다 놓쳐가지고 연식이 돼서 위험은 또 잊어버리고 안 된단다. 여러분, 젊었을 때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열심히 머리 팍팍 떨어할 때 공부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영어를 공부하고 기초부터 엄마, 아빠 그거부터 해가 거기서 써먹었어요. 하니까 뭐 대충 이제 좀 엮여지면서 되더라고요. 일단 돌이기 때문에 잘 새겨지지가 않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새겨진 돌에 그 돌은 안 지워지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3년 목표로 끝장내버리자. 저는 너무 후회가 되고 공부 안 하고 패싸움하고 다 돌아다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 믿음, 하나님 내게 이 돌머리, 이 자갈머리에다가 하나님 잘 새겨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가슴은 뜨거운데 뜨겁게 절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말을. 이거 가슴은 뜨거워요. 막 전하고 싶어. 불이 막 타.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만 소리 지르고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끈질긴 기도, 끈질긴 인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당면한 현재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의 신변의 문제든지 또한 영적인 하나님 관계의 문제든지 죄의 문제든지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나만 그래 그럼? 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다 떨어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떨어진 게 뭘까요? 믿음이 떨어졌나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떨어졌나요? 우리가 떨어진 게 뭘까요? 많은 것이 다 부족하고 다 바닥이 나서 완전 나락에 떨어져서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지고 어쩌면 급박한 상황에 놓여서 이 문제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제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상황은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그 거절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고 응답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께 간청해서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그 기적은 다음 주로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잊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하늘은 구름은 덮여 있는 것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 떨어진 것뿐이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